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왜 죄와 싸우게 되는가? 신자는 왜 죄와 싸우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통해서 좀 감이 오시나요? 신자는 왜 죄와 싸우게 되는가? 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아주 기분 좋은 일만 이어져야 되는데 웬걸 교회 다닌 다음부터 막 미칠 것 같아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옛날에는 그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도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게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무거울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옛날에는 거짓말 쉽게 하고 남도 쉽게 속이고 나쁜 생각도 다 하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 더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그것과 내가 싸우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자는 왜 죄와 싸울까? 왜 적당히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싸울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 가운데 있다. 죄의 몸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거 다른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개념 파악이 안 되시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꼭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죄에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거기 달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아무도 못 흔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죽을 몸은 그런데 여전히 죄와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 다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지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성향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끔찍한 죄와 싸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화. 성화라는 건 말이 좋아 성화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버리면 이제는 죄를 지을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싸움의 본질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되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싸움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죄가 돼? 아니, 예전에는 내 것이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쓰고 철저하게 내가 얕게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죄지? 생각해보면 내가 정신병에 걸렸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예전에는 전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이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성화가 굉장히 깊어져 있는 분들이죠. 여하튼 죄와의 싸움. 회심하기 전에는 죄와 싸우는 일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왜?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나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섬기며 사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끝없이 쫓아서 사는 사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청지기 이런 거 없어요. 청지기 무슨 청지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벌었고 내가 열심히 획득했고 그러니까 나는 누릴 거야, 즐길 거야. 다른 사람들 나는 상관없어. 난 내 인생만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솔직히 남이야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뭔 상관이 있었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경험이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없는 갈등, 끝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면 양심이 호소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육신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소욕,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돼. 권고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해.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반대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서로의 대척점에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절대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가 거듭났다면. 반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절대 평안이 되지 않아요. 그냥 육체의 소욕, 내 마음, 내 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 전에 즐거움을 주던 일들이 이제는 괴로워져요. 예전에 마시던 술이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해요. 예전에 피던 담배가 이제는 내 양심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예전에 나만 알고 살던 그 성향들이 이제는 나를 힘들게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똑부러지게 인생 사는구나. 야, 넌 진짜 세상 지혜롭게 살아.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나는 진짜 너무나 천박하게 살았구나. 나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이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제가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 인용한다면 뭐냐? 몸의 욕구,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졸리면 자고 짜증나면 화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렇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가 생겨요. 새로운 욕구.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욕구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무겁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히 제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 욕구는 뭐냐면요, 이런 어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아버지가 원주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회 공원묘지가 있어서 거기에 계신데, 제가 심어놓은 향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그 길을 막고, 또 저희 아버지 모셔놓은 그 묘역 바로 앞에 이렇게 절벽처럼 되어 있어요. 계단식 묘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오랫동안 거의 20년 동안 자란 나무인데 잘라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모자 두 조 쓰고 그냥 체육복 입고 가가지고서 그 나무를 다 잘랐어요. 나무를 다 자르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옆에 있는 묘역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묘역은 그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어진 묘역이기 때문에 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이거든요. 거의 직분들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거의 묻힌 지가 거의 초기에 묻혔기 때문에 그 근방은 다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 묘역을 보니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관리 안 된 묘역으로 지정이 된다는 그런 경고 스티커였어요. 뒤에 보니까는 그 비석 뒤에 자녀 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어서 이렇게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이렇게 뭐 거의 계신 건 아니지만 방치했을까? 한참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이제 나무를 다 제거하고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묘지 앞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거미줄도 많고 뭐 한 번도 손을 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또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듬고 나니까 그 옆에 나무도 또 현찮은 거예요. 또 그걸 다듬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땀을 흘리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내게 왜 생겼지? 그냥 내 것만 잘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옆에 있는 묘역을 다듬고 있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애구나.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은 저의 그냥 지난 주간의 하나의 예지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 더워 죽겠는데 지난 주간에 좀 더웠습니까? 막 땀이 뻘뻘 나는데 또 저는 뭐 삽질도 안 해보고 톱질도 안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톱으로 그걸 다 자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떻게 정리됐다고 사진 찍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네?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데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생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싹 털어내주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체력이 안 되니까 제가 돌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구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향, 구별된 성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참된 욕구구나. 이런 갈망함이 있구나.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 정말 뭐 하나 더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를 모른다면, 그런 욕구가 내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 글쎄요, 이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 청소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제 자신이 사는 삶이 좋았고 그냥 제 자신의 삶이 제일 탁월하다고 여겼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그게 쪽팔린 일인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룩한 경건한 욕구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우리의 구원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구원은 흔들 수 없어요. 이것은 구원이나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자유를 지켜내고 누리며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몸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죄와 싸우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에 대하여 확고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로마서 6장과 신약 성경 전체의 논지는 언제나 이거예요. 신분,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신분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로마서 6장 11절 기억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꼭 붙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붙들면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끝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복음 안에서 신자가 얻은 자유는 방종 혹은 율법 폐기론의 주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구나, 난 이제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구나, 이것이 난 마음대로 살래, 괜찮잖아. 아니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필요가 없어,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만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방종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방종에 이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넘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고 희망하게 되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한 번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반복드려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처럼 살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고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사설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또 한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젠 다 끝났어. 경기 끝났는데 우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던, 죄를 짓다면 회개할 필요는 또 뭐가 있어?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데.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사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 세상의 종이 되어진다 그러면 너는 세상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누군가는 누군가는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죄의 종은 어디로 가요? 사망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주인이 죄니까.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린 연약하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육신의 혈기가 있고 세상의 문화에 훨씬 더 접촉점이 많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순종은 생명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순종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예배라는 종교적 툴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성을 쌓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옛사람 안에서는 죄의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은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와 방종은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방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우리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좀 일찍 교회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다 보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큰 교회 분들이 이제 와서 도로변에 차를 쫙 세워놓으세요. 근데 오늘은 저희 주차장 입구까지 차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길 바래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안 남겨놨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지?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아침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주일 아침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의 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정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주일 아침마다 대판 싸우신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제법 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위선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내 마음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 아니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용서한다? 이거 위선 아니야?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십시오. 그 위선 아닙니다. 내 마음엔 분노가 끌어올라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명령은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논리가 악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면은 야 그래도 주일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지, 야 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무식한 겁니다.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권면이죠.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 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율법적이라면 그 율법은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율법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또 반복해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걸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신자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의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생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힘이면은 포기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샘솟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의 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위해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음껏 나는 그 학교 학생이야. 마음껏 나는 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우라를 풍기잖아요. 옛날에 제 아는 제자가 뭐 출판사에 다니다가 이제 뭐 출산 겸해서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부로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재취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의 SNS 공간에 뭐 어떤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딱 올렸는데 누가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알만한 회사예요. 알만한 회사. 그러니까 또 아는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요? 네, 그렇네요. 왜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카카오에 들어갔어. 나 네이버에 들어갔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저희 때는 대학 다니면 대학 바인더를 들고 다녔어요. 뭐 과 잠바하고 거기 학교 로고나 마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항상 보이는 쪽으로. 명품 지갑 같은 거 들고 다니면 항상 로고가 보이는 쪽으로. 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다녀. 이거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게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신자는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이게 협박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과 같이. 여러분, 이 싸움이 신자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DNA가 다 사라지고 예수만 믿으면 나는 진짜 너무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은 신자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만 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의식하고 살기만 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씨름하지만 또한 이겨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의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인식하여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경건의 그런 프로필이 더 화려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나의 죄 쓴뿌리가 나를 잡아먹으니까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전달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동기, 신자는 거듭난 이후 죄와 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싸움의 동기가 뭘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게 하기 위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전능자께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순종의 자리까지, 순종의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인데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종을 흠모하고, 종이 주인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러는 걸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나는 종이 좋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에 가보니까 평생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적어놨어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브리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부분 종으로 팔려가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종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갚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시브리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에는 6년 동안 종이 되고 7년째는 자유자로 풀어줘야만 된다라는 그런 희년에 대한 규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주인 종은 없어요. 6년 동안 네가 종이 됐으면 7년 차는 무조건 자유자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자기는 평생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 예외의 사람을 위해서 재판장이 그 주인과 종을 불러요. 그리고 그 종의 고백을 듣고 그 종의, 우리 여자분들이 지금 귀걸이를 하는 것처럼 귀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귀걸이 구멍처럼 구멍을 내요.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표식이 바로 귀걸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주인을 떠나서 자유롭게 사느니 나는 그 자유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 주인을 수종들며 그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난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딱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신자들은 더 이상 억지로, 어거지로 또는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급 받으려고 그 짓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월급 받으려고, 더 나은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원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동기가 어찌 뭐라고요? 사랑. 주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신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배 좀 일찍 와주세요. 예배 10분 전에 기도하십시다. 이 멘트 때문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청직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치료 불능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그냥 겁나게 짜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걸 죄로 구분을 못해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 죄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다른, 아니요.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종처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귀를 뚫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29살 젊은 나이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그가 순교 당시가 아닌 청소년 때 그가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자원하는 종에 대한 이 본문, 아까 출애굽기 그 말씀을 짐 엘리엇이 묵상하고 나서 청소년기를 살던 그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도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맞죠? 주님께서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저 자신의 삶을 섬길 수도 있는 두 갈래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귀를 뚫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만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10대를 보내던 짐 엘리엇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고백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암울한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어려워서 나라가 암울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학교가 미달되기 시작하고, 누가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 고생스럽게.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고백을 했던 짐 엘리엇은 정확하게 10년 뒤에 아웃 가족에게 무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값싼 허비가 아닌 너무나도 값진 삶의 희생과 헌신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진정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이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과 싸우게 될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더 이상 법률 지키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지키며 섬기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격발하여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항상 세상의 정욕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짐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냥 나만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방종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규정하여 주신 대로 때로는 제 길을 뚫어서라도 주님 한 분 당신께만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고백하십시다.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한 삶을 꿈꾸십시다. 가진 것이 적을지 모르겠지만